제가 그냥 소리를 조금 크게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면이니까 한 번만 마스크 벗고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이렇게 생겼고요. 이름은 이윤복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고요. 이면수 목사님과 같이 TMTC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1월 6일 날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등등 하게 되면은 제가 아마 여러분과 오늘을 포함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같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짧은 기간이지만 또 여러분과 귀한 사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저도 오늘 첫 차를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아까 이제 교회에서 쭉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되게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격이냐면요. 사실 작년 한 해 거의 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모니터만 보고 이렇게 주로 예배 드리거나 제가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예배당에 가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실물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게 비대면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가 특별히 2021년 첫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함께 바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요. 2021년 1월 3일 주일 첫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하고 오셔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첫 주일 대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지난 한 해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순종보다 불순종이, 감사보다 불평이, 평안보다 불만이, 만족보다 불만이 가득한 한 해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난 한 해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늘의 평화를 바라보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새해에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면수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의 은혜로 상한 심령, 지친 영혼, 하나님과 사이가 버렸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새해에는 연마을 아버지 하나님 주민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그들 가운데 육신의 몸이 건강치 못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건강의 복을 꼭 걷는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사오니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이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서 은혜 받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19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낸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14를 빼먹고 6장을 했는데
목사님이 요거 말씀을 좀 주보에다 편집하시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읽어봤더니 줄기도문 제일 끝부분부터 쭉 뒤로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가지고 야, 이 도대체 이 목사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16장인데 6장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려가지고요. 주보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침례 요한.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 다음에 침례를 붙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세례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찬송가 21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주인 되신 주님, 이들의 2020년 한 해의 삶도 기뻐 받으시며 늘 동행하심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소망하며 첫 주일을 지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당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어떠셨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택시를 운전하신 기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있는 그런 서울도 뭐 나름 복잡하고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지만 또 그 기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여기는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신 분이 많이 없고 또 어르신들 많으신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지냈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하거나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러한 삶이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을 달리한 사람의 숫자가 전 인류에서요 무려 2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또 누군가의 그런 가족이었을 거고 어머니 아버지였을 거고 자식이었을 거고 형제였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200만에 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00만이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난 1년 2020년 1년 동안 큰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한국전쟁 예를 하나만 들게요. 우리 6.25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6.25 그 3년 동안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40만 명이 민간인이었고요. 한국군이 14만 명 전사했다고 얘기하고 유엔군이 4만 명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그 이상으로 북한군이 사망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많은 학자들이 6.25 전쟁 3년 동안 3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탄이 오고 가고 낙동강까지 밀리고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그 난리가 난 그런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토탈 30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생을 달리한 그런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가 참 이렇게 웃고 그냥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참 우리 가운데 커다란 그런 상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2021년 하나님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변화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지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그런 제목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2021년 이 첫 주일을 여시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6.25 전쟁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엄청난 재난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고 실험하는 이 땅과 이 땅의 그런 백성들을 치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이 소망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런 구절은 매우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최초로 신약 성경 최초로 기록되어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고백 위에 축복하시죠.
그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지식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네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야, 너는 정말로 복되다. 너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이후에 수많은 나의 그런 자녀들도 역시 베드로, 네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내 나라를 세울 거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죽음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저는 참된 교회의 기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마 문경 소망교회 또 이면수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다 좀 더 구체적인 2020년, 21년의 그런 사역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을 이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질문해야 될 몇 가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런 소망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소망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도 바울의 그런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고백을 빌리자면요, 아바, 아버지,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내 아빠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또 문경 소망 교회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고 소망 교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참된 교회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참된 교회가 있다면 거짓인 교회, 간판은 교회라고 그 앞에 내다 걸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하고요,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것들을 행하는 교회처럼 보이는 그 무엇이 있지만 그 모두가 진짜 교회,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값으로 치르고 그 값으로 사신 교회는 아니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나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멋진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리의리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한 가지였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쌩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집,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환난 날에 버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집,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는 교인 수가 많거나 멋진 프로그램이 있거나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그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그 성도들의 그런 삶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 기초가 홍수에 휩쓸려 버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홍수도 넉넉히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집이냐, 이것으로 참된 교회가 결정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렸죠. 소망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된 교회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 소망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기초, 소망교회의 그런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초,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이 건축되고 있는 그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위에 소망교회는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은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힘센 것이 참되고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이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더 커져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화려해져야지 세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착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더 교인이 많은 교회, 더 돈이 많은 교회, 의리의리한 건물을 가진 교회를 추구합니다. 교회조차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다라고 스스로를, 우리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산창히 들여다보면은요, 이러한 생각과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이지 결코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고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처음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5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15절에서 교회의 처음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장 15절 처음 부분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죠. 그리고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때부터 이 땅 위에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모습,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20명이나 라고 하는 것에서 이나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죠.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120명씩이나 모였어. 이나 120명이나 모였어. 근데 성경의 원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학자에 의하면요, 여기에서 이나라고 하는 그런 조사는 한글 성경에만 번역될 때 붙어 있는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그리스말, 헬라어의 그러한 원어에는요, 여기에서 이나라고 하는 조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은요, 한 120명쯤 모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본문의 뜻을 제대로 살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처음 시작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폭이 180m, 길이가 180m, 그리고 폭이 120m에 달하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힘에 보고 숨이 찬데 그걸 2번 뛰어야 되는 거리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런 인구의 숫자는 정확하게 통계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AD 70년 로마와 예루살렘, 유다가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무려 1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요세푸스는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전쟁사라고 하는 역사책이에요. 정확하게 110만 명이 살았는지 10만 명이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 성전 180m, 120m짜리 거대한 성전, 건물. 100만 명이 됐든지 10만 명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수십만 명이 해당되는 예루살렘의 그런 시민들, 이거에 비교해서요, 작디 작은 일반 가정집 다락방에 불과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한번 비교해보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은 무시해도 좋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당시 예루살렘 시장판에서요, 싸움이라도 벌어졌다 치면은 120명보다 더 많이 모였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우리에게 이 120명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1장 15절 이후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몇 명 이름, 베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몇 명 이름만 제외하고 그냥 나머지는 120명이었더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무명의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규모의 사람들, 120명에 불과했던 작은 규모의 사람들, 헤롯 성전처럼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가정집의 다락방을 빌려서 겨우 모였던 이들, 너무나도 평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120명의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계셨다라고 한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이것, 마가의 다락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다락방, 이름도 모르는 소수의 무명의 존재로부터 시작되고 거기에서 샘물 터지듯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물줄기가 터져 나왔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막강한 군대와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의 황궁이 아니라 제국의 변방에서, 편두리에서 무식하고 가진 것 없었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하늘과 땅이 마침내 만나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온갖 박해와 탄압을 이겨내고 무려 250년 동안 로마의 제국과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군대가 작심하고 250년 동안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덤볐어요. 250년 동안. 근데 그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온갖 박해와 탄압을 이겨내고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교회가 이겨내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기초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로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과 제 앞에 교회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교회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15절에 오케이, 세상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엘리야라고 해도 좋고 세례 침례 요한이라고 해도 좋고 예레미야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난 신경 안 쓰고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것은 15절, 너희 12제자 나를 따르겠다라고 내 앞에 모여있는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어쩌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오케이,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나를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일 거야. 난 그런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건 너희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올리느냐,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말씀을 하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었다라고 마태는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흔히 이야기하는 신도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시대 신도시죠. 로마 제국은요, 많은 식민지, 전쟁을 해서 많은 식민지를 정복했죠. 그리고 식민지마다 그들의 그러한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즉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다 땅에 세웠던,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그 중간쯤에 세웠던 로마 제국이 세웠던 신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새로운 그런 신도시를 지은 이유는 그 식민지를 통치할 로마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런 도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요.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그리스 로마식으로 삐까뻔쩍한 멋진 그런 신도시를 세움을 통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야, 우리는 이렇게 멋있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우리한테 까불지 말고 반역하지 마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들은 특별히 신도시 건축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대리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건물들, 잘 포장된 도로. 로마는 역사의 가운데서 도로 잘 닦기로 유명한 나라였죠. 제국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 삐까뻔쩍하게 쫙쫙 잘 다듬어 놓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중 목욕탕,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 극장. 그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냐면요, 그 가이사는 시저, 카이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건데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요, 러블리 카이사, 사랑스러운 또 사랑할 만한 카이사 시저시오, 황제시오. 사랑할 만한 황제시오라고 하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뜻이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는요, 그 모습이나 이 도시의 이름이나 하나의 메시지와 도전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멋지지 않아? 가이사라 빌립보 대단하지 않아? 이곳에 힘이 있고 이곳에 권력이 있고 이곳에 영화가 있어. 멋진 삶을, 멋진 인생을 원해? 바로 이 도시 안에, 가이사라 빌립보 안에, 사랑할 만한 시저시오라고 하는 이곳 안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모두 있어. 이 도시의 이름은 사랑할 만하다 황제시오, 사랑할 만하다 시저시오라고 하는. 이리 들어와. 이 도시의 삶을 추구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시저를 사랑해. 그를 섬겨. 이 메시지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와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어요. 평생 갈릴리 시골의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은 그 도시의 모습 앞에 한편으로는 매혹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눅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로마 제국 가이사라 빌립보로 대표되는 이 로마의 힘, 권력 이런 나라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나라의 그런 열쇠를 이제부터 12제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열면 하늘에서 열릴 거다.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닫게 되면 하늘에서도 닫게 될 것이다. 이 권세는 로마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황제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12제자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2제자의 그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12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교회의 그런 기초,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쭉 생각해 봤는데요. 마침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와도 움직이지 않은 그런 반석과도 같은 그런 기초를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천국을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로마 제국 같은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요동치 않아. 너희들이 갈릴리 열두 제자로 어부로서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주눅들지 말아라고. 너희들의 그런 삶의 기초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공동체가,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마침내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친숙하실 텐데요.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세주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요,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심판하실 주권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그 주권자로서 내가 당신의 주권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구세주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이 고백 위에, 이 기초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참된 교회,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주님의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주님을 영접했다고, 주님 난 영접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낯을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실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선언인 것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영접했어, 주님을 영접했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그러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 신기루 같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평화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약속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곳을 갈망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죠.
주님께서는요, 이 고백 위에 당신의 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던졌던 그런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소망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참된 교회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새롭게 새 생명으로 창조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또 소망교회를 세워가고 건축하고 계십니까? 소망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고 주목하지 않고 별로 대단한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치 주님의 12제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12명밖에 안 되고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출신이었고요. 당시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2제자의 그러한 삶이, 그들의 그러한 나머지의 그러한 그 인생의 그러한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그들의 인생이 건축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고 로마 제국이 변했고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과 제 앞에 교회가 또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그들의 그런 삶의 기초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12제자가 그랬듯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과 이후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세상의 주목이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것이 진정 주님의 교회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멋진 교회가 아니라요,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사모하시고 그 교회를 일구고 지키는데 여러분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제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만일에 yes, 대가를 치를 수 있어,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 내 능력이 비록 많지 않고 내가 연약하지만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나는 고백할 수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 만일에 여러분의 대답이 예스라고 한다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문경서문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주목하고 질문 던지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 소망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또 202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의 등장이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것만 등장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요, 요즘 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과 영국의 백신이 풀렸는데
그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7년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7년 동안 코로나가 창궐할 것이다. 어떤 일이 2021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해도 참된 교회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룬 이 소망교회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전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성경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그런 삶의 기초가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여러분의 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승리하는 참된 교회가 될 겁니다. 문경소망교회는 승리하는 참된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의 기초를 깨닫고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교회와 성도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처럼 끊임없이 주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헛된 믿음이 아닌 참 믿음, 가짜 생명이 아닌 참 생명, 거짓 진리가 아닌 참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 시대 구원과 생명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성도들 간에 마음껏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찬송 213장 오늘도 준비하신 봉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런 고백의 의미로 또 우리가 가진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이 우리의 비록 일부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바친 그런 재물 위에 주님의 크신 역사를 더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바치지 못해서 또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이 시간 또 풍성히 누리는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그냥 주보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면 될까요? 집사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셔도 그러면 교회 소식을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은복입니다. 다시 한번 얼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처럼요. 또 이준환 집사님께서 또 국제학교와 또 자연농법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문경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아마 2021년 올 한 해 동안 좀 중요하고 굵직한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국제학교와 또 자연농법 또 함께 또 동역하게 되는 그런 TMTC와의 동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지봉 집사님, 이화석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제가 지난주일 주보도 좀 일찍 미리 와가지고 좀 봤는데 계속 이 두 분의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올해는 또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리는 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번, 5번, 6번 또 소식을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찬송 62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참된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세울 성도들과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